오늘 본문 속에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의 일생 가운데 저질렀던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 한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20장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민수기 20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금방 물이 없다고 해서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그 반석으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홧김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모세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세로 하여금 영원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벌을 내리고 마시죠.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을 내겠다 하고 물을 냈으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 나타났을 터인데 너희들이 또 불평해 하면서 하나님의 시키신 것과는 다르게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로 인하여 너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다른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큰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렀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그 잘못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내가 뭐 잘못해놓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지른 잘못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화를 낼 만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 어떻게 네가 화를 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잘못이고 네 잘못은 네 잘못이다. 너는 네가 저지른 그 잘못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러해요. 야고보 3장 1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많이 알고 있는 너희, 가르치는 선생, 지도자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는 자들 아니냐, 너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너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매사에 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어떤 잘못 앞에서도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내리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설령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나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서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잘하시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목사님 잘하시면 되지 우리들에게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가 가르치는 자가 더 잘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꼭 앞에서 가르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많이 받은 자예요. 그런 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할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나도 덩달아 잘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내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이 잘못했어도 그들이 이유 없이 화를 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복음을 가르쳐야 될 자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먼저 믿게 된 자들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다 우리들이 부모들이 아버지고 어머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지도자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우리 가정에 제사장들로 세워주었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말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구약시대 족장들은 다 아버지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가정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지도자다. 내가 저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우리의 화를 돋우어도 그들 앞에서 함부로 분노해서는 안 돼.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돼. 그래서 아까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막 내가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저 수상적인 학문으로 수상적인 도덕과 수상적인 윤리로만 또 나 자신의 경험으로만 가르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장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혈기를 부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자녀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화를 내면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강 건너가는 것이, 물 건너가는 것이, 그들이 정말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그들을 대해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못한 잘못,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벌을 내릴 만큼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그처럼 크게 다루신 것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야 될 지도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듣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죄를 무섭게 다루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분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시길 원합니까?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런 식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과 인자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화부터 내버리면, 그들과 똑같이 해버리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네 자녀들은 너를 화나게 했지. 너희들은 그들을 정말 사랑했는데 네 자녀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화를 냈지.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안다. 네 이웃이 너에게 화를 냈지. 누가 그런 일 앞에서 화를 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네가 먼저 된 자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먼저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네가 더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모세의 실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실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아니 내게 붙여진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사랑과 인자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이웃들을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